오늘 강의까지 해서 그동안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들어왔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도전이 됐거나 또 조금 변화됐던 좀 뭔가 와닿았던 지점이 있다면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그러한 그림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런 것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최혜선 집사님이 뭐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도 어차피 뭐 비슷한 결론을 주실 것 같아서 어떤 결론이요? 그냥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죄송한데 일단 저는 아까 그 마지막 얘기하셨던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성경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저희 그 한국에서 매일 하루에 한 차씩 성경을 모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아예 통으로 성경을 한 10자씩 쫙쫙쫙 읽어가면서 그 흐름을 먼저 좀 가지고 가면서 줄거리 요약처럼 어쨌든 전체 이야기를 요약해 가는 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챗 GPT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의 필요는 지금 그렇다. 그러하다. 질문이 뭐였어요? 그냥 이번 강의 다 마쳤으니까 아, 강의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강의 들으면서 어땠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나요? 정리가 안 돼. 구체적으로 어딘 정리가 좀 괜찮고 안 되고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있는 거거나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더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 그런 거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환 형제 모범생이죠. 네, 지환 형제 한 번도 안 빠지지 않았나요? 개근? 아니요, 일단 한 2번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또 이렇게. 네. 지환 형제 이번 강의 들으면서 뭐 느꼈던 거라던가? 저는 일단 강의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를 꿈꾸고 또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교회를 좀 갖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해서 일단 잘 알게 되었고 또 어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도 되고 동의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13주간의 이제 강의 중에서 저는 지난주 강의가 제일 이제 저에게 도전과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데 교회와 선교. 네네,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교적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좀 제게 있어서 좀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마치 그걸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나. 또 이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부에서 이제 강의 말씀하실 때도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하실 때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큰 전투 앞에서 하나님의 장군님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냐 너는 내 적이냐 아군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편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 말씀이 동시에 생각나면서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좀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너무 감사해요. 그다음에 혹시 여기 그 혜린, 도란, 경민 세 분 중에 그 육성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육성으로 가능하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시면 이거 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시는 광주영 집사님도 한번. 네. 저는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면 코로나 전에 부활절 고난주간이었나? 맞아요. 네, 그때 요한복음 강의를 해주시는데 거기 계시는 설교를 제가 설교를 듣고 우는데 제 옆에 있는 부목사님도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가 그걸 듣고 울 수 있는 억울해서. 아니 그 요한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작성하셨는지를 딱 그걸 딱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던 이 교회였고, 또 하나는 저한테 기쁨의 교회는 제가 백혈병으로 아팠을 때 이제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어주, 물론 좀 겹쳤겠지만 성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회를 열어줄 수 있고 기도를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기쁨의 그 교회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런 말씀적인 부분도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표방하면서 왔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는데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자발적인 그런 사역을 원칙에 갖고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스템이 좀 없는 것 같고 좀 나와 너무 다른 신앙적, 뭐 경제적, 학업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같이 뭐 어떤 우리 북극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잠깐 겪어야 되는 그런 진통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이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런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나갔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새로운 변화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만들려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구나. 지금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내야 하는 어떠한 사명감도 같은 것이 있구나. 이것은 안디옥 교회와도 마치 이주민들이 도심의 역동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공동체는 성장을 못했고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공동체는 성장한 거예요. 똑같이 안디옥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했다는 거지. 근데 그 방향성은 뭐냐면은 여기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성향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역동성과 그 잠재력의 핵심을 꿰뚫고 거기를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도 지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빠르게 지금 외국인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이 청년부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고, 이 역동성은 제가 고민했어요. 청년부가 안정이 되면 역동성이 생길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시작하면 역동성이 생길 것이냐. 저는 뭐 저 성향이 그럴 수 있는데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안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더 역동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역동성 안 생깁니다. 재밌게도 새로운 자극, 새로운 역동성 향해 나가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안정성이 생겨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방정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전환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포 공동체 잘 신방하고 애기들 케어해주고 애기들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근본 취지, 그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통해서 알게 된 이 교회의 근본적인 가족됨, 교회가 회상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나갈 때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9월 28일에 있을, 전 좀 답답한 거는, 속상한 거는 폴란드 팀이 9월 15일에 나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시님 한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9월 15일 날 나간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아, 우리 교회가 그날 다 정해놓고 제가 설교실 몇 번이나 지금 얘기했고 다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제 교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담임 목사 바꾸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인데 지금 교회 하나됨 자체가 이제 뭔가 진짜 강력한 하나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지금 제일 큰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야 지금 담임 목사님 잘안 바뀌고 우리 교회 어디 나갈지 모르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진짜 하나 돼야 된다. 약간 이런 위기감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맨날 말할 수 없잖아요. 단톡방에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럼 누군가는 교회 리더들이 아니면 교회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아 여러분 잘하면 우리 담임 목사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고민하자. 이런 어젠다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면적인 전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주십사라고 하는 좀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방주 기자님 말이 너무 맞다고 제가 옹호 지지 발언한 거예요. 네. 15일 23일. 23일에 오다가 다행히 빨리 오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다행이에요. 또 그다음에 했고 그다음에 여기 글 남겨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 나정미 집사님 학교인으로서 13주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냥 고생보다는 네. 그냥 저도 뭔가 탈출구를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렇게 교회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좀 했을 때 그냥 있겠다 더 네. 싶어서 근데 정말 뭐가 있더라고요. 그냥 다행입니다. 마음에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것들 내 삶에 그냥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제대로 제가 잘 살고 있다라고 늘 자만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 가를 12번의 교회랑 무엇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좀 자만하는 부분이 했구나 라는 걸 좀 배우고 좀 교회라는 이 공간이 정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안에 내부적으로 네. 잘 다듬어서 세워져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지난주에 들었던 그 정말 성경이 네. 저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네. 성경은 본능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너무 좀 저한테는 좀 이렇게 좀 약간의 답답함이 좀 이렇게 많이 좀 풀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정말 나도 내가 항상 자만해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는 그냥 2차적이었고 1차는 예수님이 늘 먼저지라고 했지만 1차는 제가 늘 주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좀 이 교회라는 것을 피값으로 사서 세워진 교회인데 내가 너무 잘하면서 좀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걸 너무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이 자만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다 그냥 숙연해지는데요. 우리는 그 이상 어떤 죄를 지었는가 오늘 너무 잘 섬기시고 했는데 그 선교 본능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게 당연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내가 그러면은 그런 선교적 본성과 야성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봐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적 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내용인데 선교적 본성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명의 차원들 이제 생존, 그다음에 생활, 생장, 그다음에 생식까지 이렇게 이어갔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본성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자연적인 것,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계적인 것. 자연은요 사실 기계예요. 자연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원리 원칙이 있고 그대로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질서라는 것은 막혀 있는 폐쇄된 시스템이에요.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혀 있는 시스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그만큼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해가지고 벌 받을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다.
본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그런 선교와 관련된 저한테 주어진 이제 주제인데, 제가 스스로 저한테 줬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 사랑이란 본성이에요. 사랑. 선교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는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모든 사랑의 근원은 부모와 자녀에서 시작해요. 엄마와 자녀. 이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본성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엄마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얘가 나중에 그 사랑을 단지 채우기 위해서 이상행동들과 잘못된 이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애착관계 형성.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나눠주고 싶고요.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때문에도 그 사랑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데 알려주고 싶어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절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야, 이 땅에 이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 양과 소도 많다, 가축도 많다고 심지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가축까지 많다고. 근데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마주돼야 되는 것은, 선교적 본성이 향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프시겠다. 하나님 어떡해? 하나님 어떡해? 예를 들면은 진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하나가 다쳤어. 그럼 우리 모두가 그 아이 다친 것도 걱정인데, 크게 다쳤어 얘가.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면 그 집 엄마 어떡해? 그 집 아빠 어떡해? 너무 놀랬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좀 가르쳐 주는 겁니까? 본성이잖아요. 이 거룩한 성숙은 이런 거예요. 공감 능력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공감 능력의 회복.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데 요나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복음 전하는 건데, 아람, 니느웨에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니느웨는요, 요나 시대가 끝나면은 니느웨 아람 군대가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전멸시켜요. 요나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군이고, 잠재적인 우리의 적군이고, 우리 죽일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래. 나는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요나의 마음은 이제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있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까지 보살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하나님 마음. 선교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우리 나정민 지사님도 만났지만, 진짜 인생 우리 누나처럼 날라리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술 담배는 기본이고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는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난 우리 어머니랑 평생 방 같이 썼고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우리 엄마처럼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밤마다 성경책 읽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맨날 흰옷을 좋아해요. 흰옷을 입고 기도하고, 선교의 꿈을 꾸고, 그 80살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저런 딸이 왜 내 배에 나왔냐. 우리 엄마는 놀아본 적도 없어요. 장녀로 살면서 놀아본 적도 없고 망가져본 적도 없어. 근데 어쩌다 저런 딸이 나왔냐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원래 효자 1번이 나였는데 바뀌었어요, 순서. 우리 누나가 효녀 1로 등극하고, 우리 엄마 때문에 맨날 울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바뀌었어. 엄마 마음을 아는 거야. 그게 뭐가 된 거야? 본성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는 그러한 본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 저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 발견하면서 같이 울고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혼자서 이제 고민하다가, 만약에 조금만 쫓겨납니다, 뭐 하지? 이런 고민하다가 해외 선교도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원래 저는 그러니까 NF 계열이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란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 이란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란. 그 정도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면 지금 이란은요 인구도 엄청 많은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재로 말미암아 사실 이란이 자초한 부분도 있어요. 무슨 이슬람 혁명 때문에 그 자초한 부분이 크지만 어쨌건 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난 뭐하고 있지? 나 거기라도 가서 내 마지막 인생을 불태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은요, 선지자는요, 잘 보세요. 선지자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는 행복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네. 행복한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울고 있다가 울고, 네? 그러다가 또 소망수 좀 보다가 또 답답해서 울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선지자야, 선지자는. 근데 교회가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특별히 그런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런 관계를 나정민 집사님 잘 파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글이 올라왔네요. 김경민 형제. 3개월간 한 번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좋았대요. 그리고 언제든 궁금증이 찾아볼 수 있었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 꿈이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교회다워질 꿈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꿈이 있을 때 교회다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맞아요. 이게 경민 너무 고마워. 이거야. 어떤 공동체가 꿈이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면은 처음에는 담임 목사의 꿈을 공유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담임 목사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꿈을 꿨지만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성공했냐를 봤을 때 우리 교회 규모에 이렇게 많은 선교를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선교팀이 매번 파송되고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교회는 없다고 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공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거고 나 이번에도 진짜 방집사 옆에 있어서 칭찬 안 하겠지만 진짜 방집사님 해주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선교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권에 들어갔다. 선교 재정도 우리가 물론 좀 부족하지만 좀 조정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김수로 기사님 죽으려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황재혁 기사님이 확실히 선교팀장 되고 나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 그러면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성공으로 바라봐 주길 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하도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이 들리니까 저도 너무 미안하니까 제 멘탈을 관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가정들에서는 불평 불만이 많죠. 뭐 교육부서라던가 뭐 목사님의 어떤 사역 패턴이라던가 뭐 저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들, 그러니까 뭐 좀 더 친화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오도 없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제시님 그거를 결정하고 나서 좀 겁이 없어졌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계속 주시는 마음이 기쁨의 교회는 꿈이 있냐 이거예요. 보고 싶은 10년 뒤에 보고 싶은 그림이 있느냐. 사실 10년 전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 우리 꿈이 이렇거든요, 진짜.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보고 싶은 꿈이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다들 꿈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정명이가 정리해 준 것처럼 이런 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꿈 때문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방향성들이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처음에 깜짝 꽂아 지금 꿈도 선교적 맞아요. 혜선 자매님이 처음 꿈도 선교적이었고 지금도 선교적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원래 선교적이라요. 안디옥 교회가 꿈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장면이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성장으로 이끌었던 안디옥 교회 최고의 성경교사 바울이었어요.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룬다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저는 사실 지금 좀 있어요. 근데 나눌 수 없었는데 경민 형제가 용기 내어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린이, 교회에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안정감이 아니라 안주감일 수 있어요. 안주감. 이 정도면 됐지 뭐. 야, 뭐 별거 없어. 뭐 새로운 도전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서 목사님 지금 중요한 거 우리 서로 더 친해지고 서로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주민 교회잖아요. 한마디로 이주민. 다시 말해 여기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딱 짜져가지고 나 쟤 알고 쟤랑 친하고 얘가 내 영원한 베프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영원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주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이거지. 실제로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해야만 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영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번 올해 하나님이 저를 뒤흔드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뒤흔들어. 너는 걔는 영원할 줄 알았지. 걔는 함께 할 줄 알았지. 아니야. 너 그런데도 여기 담임 목사 할 거야? 걔 없는데 계속 떠날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나고 저 사람 저렇게 떠날 건데 너 여기 담임 목사 할 거야? 혜선이도 떠날 건데 너 여기 할 거야? 그런 이 것이 안주감 못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거는 교회가 갖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영원에 기대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역동성이 없고 교회에 안정감을 준다는 거는 역으로 그 안주감이 아닌 그 안정감은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도전할 때 이게 가능한 거고 도전을 멈추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 바퀴를 굴리고 있을 때가 평안해요. 바퀴를 굴리지 않을 때가 평안해요. 안 굴릴 때가 편안하죠. 계속 안 굴리면 멈추죠. 그러면 보세요. 자전거가 멈추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멈추거나 넘어지는 쪽에 가까운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으면 나빠질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퀴를 굴리는 건 몸에 힘도 들고 계속 안정을 저해하고 밸런싱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깨달아 보이는 것 같은 보이는데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야. 재밌게도 오른쪽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옆에 나가오는 것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전거도 바퀴를 실제적으로는 바퀴를 밟고 있을 때 안정적인가요? 멈춰 있을 때 안정적인가요? 바퀴를 밟고 있을 때가 안정적이에요. 내 느낌은 바퀴가 없을 때 그냥 평온하게 내리막길 가고 있을 때가 안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자전거는 그 코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퀴를 밟고 있을 때에 진짜 안정감이 있다. 교회도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가가지고 10명은 거기서 악평을 해요. 뭐가 악평이냐면 웃긴 게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땅을 보러 보냈더니 사람들을 보고 왔어. 성벽을 보고 왔어. 아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들어갈 입주할 땅이니까 사람 보지 말고 그 환경 보고 오라고 했더니만 그런 마음으로 2명은 거기 너무 좋다. 적합 우리들 땅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들어가자는 사람이 있었어. 들어갈 때는 위험 부담이 크죠. 들어갈 때 위험 부담이 커요. 희생도 뒤따를 것 같고. 그리고 웃긴 거는 희생을 감수하고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들 말이 맞았어.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는 더 안정감이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사람들 너무 거기 무섭고 글로 들어가면 다 우리가 위태로우니까 여기 남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 논리가요.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국가는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 논리와도 굉장히 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원치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한 관련된 건데 북한과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중국과 러시아 군대가 그 북한 지역으로 자동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현안이에요, 현안. 이제 급변사태라는 게 김정은 급사도 있을 수 있고 쿠데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상정을 해보는 거죠. 중국 군대가 들어왔어. 자, 1번 싸우자. 2번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영토가 중요하냐. 싸우지 말자. 이 갈릴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전이 먼저니까 일단 중국 군대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누구도 파병하거나 우리 지금 있는 진영을 앞으로 전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은 거기서 만족할까요? 거기서 만족하거나 혹은 거기서만 머무르려고 할까요? 요즘에 보면은 국가 간 전쟁을 펼칠 때 반드시 보복을 하죠. 국가 간 전쟁의 보복은요, 이건 성경적 원리를 배반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원래 자연 질서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정돼야 되니까.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예속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멋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부터 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직접 만들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국가들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훨씬 잘 살았는데 좀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사오는 게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주했단 말이지. 그리고 나중에는 도전했던 자동차를 만든 나라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헨리가 한 질문,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기쁨의 교회 앞으로는 도전의 시간이다. 안정의 시간이 아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에 있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 만약에 저에게 또 한 번의 10년이 주어진다면 이제는 돌진이다. 돌진. 그 돌진은 방향성에 있어서도 여러분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 청년부들도 공감하지 못할 내용도 굉장히 많다. 그러나 경민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